요한복음 20장 19절, 요한복음 20장 19절 한 절만 보도록 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말은 평강이 앞으로나 과거나 아니라 지금 평강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강이라는 게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한가. 평강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읽었습니다. 이 평강이라는 말인데요. 평강. 아무래도 에이레네겠죠? 에이레네. 이게 결합이라는 말이고, 결합시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로 만든다는 말이죠. 연합한다. 하나됨.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평강이라는 게 있죠, 그죠? 평강. 그러면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했죠.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그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여기서 뭘 생각해 봐야 될 문제냐면 여기에 지금 평강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예수님이 여기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할 때 진리가 여기 있죠. 그렇죠. 그러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래요. 그러니까 다 같은 말이거든. 의, 평강, 기쁨, 길, 진리, 생명이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평강이 진리가 요 길과 생명의 가운데 있고 평강이 의와 기쁨의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평강이라는 걸 우리가 길이고 생명의 중간이 진리니까 진리가 뭘 연결해 준 거예요? 길과 생명을 연결해 준 거죠. 평강이라는 게 뭘 연결해 준 거예요? 의와 기쁨을 연결해 준 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왜 평강이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느냐? 평강이 요거와 요거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평강을 뭐라 그래요? 결합시킨다 그러죠. 결합시킨다. 연합시킨다. 하나 되게 한다. 요거를 평강, 평화롭게 만든다. 화목이라는 말 알죠? 화목시킨다. 평화하게 한다. 또 평안하다 할 때 평안 이렇게 만드는 걸 에이레네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두 개 나누어지면 뭐라고 했어요? 두 개로 나누어지면 염려와 근심이라 그랬죠. 염려와 근심이라고 하는 건 두 개로 나누어진다는 거야. 염려, 근심은 뭐냐면 멜림나오라고 그래요. 멜림나오. 이게 두 개로 나누어졌다는 얘기거든. 두 개로 나누어졌다. 이건 두 개라는 얘기고 이건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두 개로 나누어지면 염려가 있는 거고 하나로 연결되면 평강한 거죠. 그러면 길과 진리와 생명에서 진리가 요걸 다 연결해 줬으니까 하나가 됐지. 붙었으니까. 의와 평강과 기쁨에서 평강이 요걸 연결해 줬으니까 하나가 됐죠. 그거예요. 그래서 평강이라는 게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왜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하나가 되지 않으면 연결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연결시켜 놓지 않으면 그러면은 나누어지니까 너희들하고 예수님하고 나누어지면 어떻게 해?
근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냐면 근심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 부활한 줄 잘 모르니까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말해요. 그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서로 우리가 하나가 되자. 그러면 니네가 근심이 없을 거 아니냐 이거죠. 염려가 없을 거 아니냐. 둘로 너희들하고 나하고 나누어진 것이 하나가 돼야 그래야지 평안하지. 그래서 연합시킨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됨이란 말이에요. 그게 평안, 평강이 있는 의와 기쁨이 있는 곳. 이것이 연결된 곳이 하나님 나라다. 예수님 자체도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제가 이거를 설명을 한번 쭉 해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요. 이 설명 한번 쭉 해볼 테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런 그림을 많이 봤어요. 그죠? 이런 그림을. 어떤 그림이에요? 잣대 같아요. 여기 이렇게 그려놓으면은 뭐 같아요? 뭘 쓸 것 같죠? 그죠? 예, 애굽이라고 쓸 것 같고, 광야라고 쓸 것 같고, 이거 가나안이라고 쓸 것 같죠? 가나안이라고 쓸 것 같아요. 이 가나안을 좀 크게 그려놨네요. 그죠? 좀 크게 그려놨어요. 이쪽보다 좀 더 크게 그려놨어요.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왜 가나안을 우리가 크게 그려놨겠어? 왜? 여기다가 뭐 쓰려고 그러는 거죠? 많이 쓰려고. 그러니까 크게 그려놨겠지. 여기보다.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이렇게 여기에 있는 이만큼 길하고 요만큼의 이 길하고 이 길이 훨씬 더 긴 거예요. 우리한테는. 이쪽 길이. 처음에 시작을 처음에 이 애굽의 시작을 말해요. 이 세상에서 성경의 처음 시작이 성경을 왜 쓴 것 같아요? 처음에 쓰기 시작하는 이유가 뭐야? 성경을 쓰기 시작하는 이유가? 성경을 쓰는 이유가 창세기 몇 장부터 쓰려고 했던 거야? 창세기 몇 장 때문에 이 성경이 쓰여진 것 같아? 에? 창세기 몇 장이 있어서 이 성경이 전체가 이 두꺼운 성경책에 쓴 것 같아요. 창세기 몇 장이 있어서, 창세기 3장이 있어서, 창세기 3장이 없었으면 이 성경 썼을까? 선악과 먹은 게 몇 장 나와? 3장에 나오지?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먹고 난 다음부터 이 성경이 쓰여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쓴 거는 창세기 3장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이 시작된 거는 창세기 3장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애굽, 광야,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다고 하는 건 너희들이 지금 창세기 3장 시작해 가지고 애굽에 있다는 거야 지금 너희들이. 그죠? 그래서 이걸 광야로 내려 나오게 하는 거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나오게 하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쭉 가가지고 마지막에는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너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 어떻게 된다 그래? 죽는다 그러죠? 죽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죽는다 그러는 걸 여기 성경에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죽는다 그렇게 말한 걸 뭐라고, 창세기 3장의 죽음을 뭐라고 말할까? 첫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첫째 사망. 근데 첫째 사망은 뭘로 죽은 거야? 영적으로 죽은 건 죽었다는 얘기 안 해요. 그죠? 그러니까 첫째 사망이 왔다는 거야. 근데 우리하고는 뭐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잘 모른다고. 옛날에 뭐 아담이 첫 번째 사망이 했는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첫째 사망을 너 죽는다 하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 죽는다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너 죽는다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다는 의미예요. 쫓겨난다. 쫓겨난다는 첫째 사망이라는 말은 쫓겨남이에요. 쫓겨남. 그러면 이제 이 쫓겨남이라고 하는 게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소경됐다 이 말이에요. 소경됐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너 첫째 사망한다 그 말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너 쫓겨나. 너는 소경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소경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창세기 3장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부터 소경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누가 인도해야 돼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처음부터 누가 인도해야 되면 눈뜬 자가 와서 인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눈뜬 자가 와서 인도를 해야 돼. 그래서 눈뜬 자가 구약에서는 누구냐면 모세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잖아. 그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애굽에 다시 보냈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자가 모세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자가 누구예요? 보내짐 받은 자가. 보냄 받은 자가 예수님이잖아. 그럼 모세가 메시아가 되는 거죠. 구약에서는 모세가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보냄 받은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서 온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이 보내서 간 거야. 원래 갈라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자꾸 보내는 거예요. 보내가지고 애굽에 보내가지고 여기서 이제 누구만 그 눈뜬 자니까, 모세만 눈뜬 자니까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얘기했으니까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누구만 눈뜬 자예요? 예수님만 눈뜬 자예요. 왜 눈뜬 자를 보내죠? 눈 감은 자 보내면 안 되나? 안 되죠. 눈 감은 자가 눈 감은 자를 인도 못 한다고 했잖아. 눈뜬 자만 인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뜬 자만 보내는 거니까 눈뜬 자라는 말은 뭐예요? 눈뜬 자란 말은 하나님 만났다는 얘기지. 하나님 앞에 쫓겨났다는 말은 뭐라고? 죽었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다시 만났다. 이게 뭐 했단 말이에요? 부활했다는 말이죠. 부활했다.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눈 떴다, 살아있다 이런 자가 와서 애굽부터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과정을 쓴 게 성경.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 3장이 없었으면 안 썼던 거죠. 창세기 3장이 없었으면 안 썼지.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 가가지고요, 마지막 가나안 땅까지 가서 여기에서 마지막 성경에 끝나는 지점이 뭐가 있냐면 둘째 사망이 있는 거예요. 이 끝나는 지점에서 둘째 사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둘째 사망을 안 거치는 사람이 있어요. 둘째 사망을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둘째 부활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둘째 사망을 받는 사람이 있고 둘째 부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이게 마지막 여기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망으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부활로 끝나는 게 이제 성경이 우리한테는,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부활로 끝나는 거고요. 처음에 사망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사망으로 끝나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렇죠? 그러면 애굽 광야 가나안 땅에서, 여기 가나안 땅을 지금 일부러 길게 써놨어요. 왜 길게 써놨다고요? 여기다 쓸 일이 많다. 그래서 길게 써놨다는 얘기예요. 성경이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돼 있는 것은 이렇게 이어지는. 그러면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게, 첫째 사망은 알겠어요. 둘째 사망이 여기라는 것도 알겠어요. 그러면 이 둘째 사망이라는 둘째 부활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이게 지금 요 말이요, 이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 한 사람이 죽음으로 시작해서 나 한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느냐, 나 한 사람이 죽음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부활로 끝나느냐가 나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경은 내가 가는 여정, 길이에요. 이 성경은 이거는 이 세상을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세상을 얘기한다는 거로 써놨죠, 성경에. 그거는 뭐 그림자죠. 그림자로 써놓은 거고, 실제로는 이것이 우리에게 실질적인 것으로 써놨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것으로. 그러면 제가 이것을 성경을 한번 이렇게 이해를 해보니까, 나를 설명하는 요 얘기가 여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중간에 뭐가 이루어지는가 봤더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기서 십자가라고 하는 거는 뭘 의미해요?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하죠. 죽음을 의미해요. 그럼 이게 어떤 죽음이에요? 이게 사망인데, 죽음, 사망인데 어떤 사망을 얘기해요? 여기서
첫째 우리가 사망인 거를 여기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소경이 됐다, 쫓겨났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얘기지 진짜로 죽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이 아담이라는 육체를 입고 오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육체를 입고 와서 그 육체가 죽는, 그러니까 육체가 죽는 사망이 십자가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죽음이라 그래. 그러면 죽으면, 요 십자가를 죽으면 바로 그냥 그 죽음으로 영원히 끝났어요? 아니면 죽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했어요? 예, 그러니까 사망이 곧 부활이라고 하는 얘기고, 부활이 곧 승천을 했어요.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승천했어요. 죽어서 승천한다는 거죠. 여기 그러면 죽었다 승천하는 것이 여기 중간에 지금 여기 가운데에 지금 중간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인생의 여정에서도 분명히 이게 사망이 한번 와야 된다는 거죠. 그죠? 내가 지금 여기서 처음에 시작한 내가 애굽, 광야, 가나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려고 그러는데, 여기까지 인도할 때 반드시 여기서 한번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죽는다는 거예요. 어디서 죽어야 부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죽음을 부활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죽음을 부활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누가 죽는 거예요? 예수가 죽는 거죠. 예수 죽음이고 나는 어떻게 돼요? 부활하잖아요. 예수가 죽고 나를 부활한단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 부활하지. 예수님 부활했는데 예수가 죽은 것은 내가 없어졌다는 얘기야. 육체 예수가 죽은 거예요. 말씀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육체 예수가 죽으니까 나라는 육체는 없어졌지. 나는 육체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줘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기만 살아있는 거지. 육체가 죽은 거니까 생기만 살아있죠. 그래서 예수의 죽음은 말씀이라는 생기가 살아있다.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죽음과 부활이 여기에 시점에 있다고. 이 가나안 땅의 중간에 시점이 있다고요. 그래서 요거를 가나안 땅의 시점에 이렇게 있으니까 요거를 갖다가 한때, 두때, 반때라 그러는 거예요. 한때, 두때, 반때. 반때는 요 반때가 또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요 반때에 요거를 1급 1에 62일에 지난번에 한번 썼죠. 1급 2일에 그 다음에 62일에 그 다음에 1일에란 말이에요. 1일에 여기서 1일에니까 7이니까 여기는 49고 여기는 62 곱하기 7이고요. 여기는 3.5, 3.5예요. 한 일회니까 한 일회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은 한 일회로 돼 있어요. 한 일회. 이게 1일이거든요. 1일을 반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반, 연수로 말하면 주님께서 이걸 3년 반이라고 그래요. 3년 반. 이걸 3년 반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3일 반이죠. 3일 반이고. 3년 반, 3년 반. 사람들이 성경을 이제 볼 때 요한계시록 같은 데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면서 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3년 반이 나오고 42달이 나오고 1260일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3년 반이라는 게 있고 3년 6개월이라고 써야 되겠네요. 그죠? 3.5니까 반인데 3년 반, 3년 6개월 이렇게 씁시다. 여기다가 3년 반이라고 이렇게 쓰고, 요게 달수로 말하면 42달이에요. 일수로 말하면 1260일이야. 그러면 여기서 42달 1260일이 3년 6개월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로 돼 있냐면 요거예요. 요게 42달이고 이게 1260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게 여기서 끝나는, 여기 지금 요걸로 끝나는, 요것만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여기 안 나눠서 보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되냐면 3년 반 환란 뭐 이런 얘기 막 하죠.
뭐 7년 대환란, 뭐 3년 반 환란, 막 이런 얘기 한다고요. 그래서 3년 반이 여기에 나타나는 건데 요거를 갖다가 환란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럼 나머지 7년 대환란하면 여기를 환란으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기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7년 대환란이라는 건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그냥 여기 71회에서 마지막 한 일회의 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라고 사람들이. 그리고 그걸 반으로 나누어서 3년 반 환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런 얘기를 할까?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보면 1260일, 42달, 3년 반 다 나와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서 9장에 여러분이 다니엘서 9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다니엘서 9장에는 마지막에 그 27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에, 그러니까 7일이죠. 7일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했으니까 내가 성경을 보는 거는 여기 지금 한 일회를 여기로 본 거예요. 여기 지금 이 과정으로 본 거예요. 내가 지금 성경을 보는 거는 이 과정으로 본 거고, 보통 사람들이 이제 다르게 보면 7년 대환란 또는 3년 반 환란을 왜 그렇게 잡냐면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 절반, 그러니까 반으로 나눈 거란 말이에요.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 죽음이에요. 십자가 죽음. 그러니까 요거를 환란으로 말하면 우리들이 환란을 당한다라는 것으로 바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이 성경을 볼 때 한 일회의 약속을 그대로 잘 정하는데 하나님이 요 중간에 제사를 다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율법을 다 완성했다고. 그러니까 요 앞에까지가 다 뭐냐면 율법의 시대예요. 요 앞에까지가.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율법이 끝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나머지 시간이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이 성경을 볼 때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볼 때는 요 기간이 안 오면, 여기가 나한테 안 오면, 이 십자가의 죽음이 나한테 안 오면 요 이후의 생활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뭐라고 봤냐면 나는 회개라고 본 거예요. 요걸 은혜라고 본 거예요. 은혜 예수가 와서 우리에게 한 것은 십자가의 죽음밖에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보고 여기를 살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데 요거를 다르게 71회 해가지고 환란을 생각을 해버리면 7년 대환란, 7일을 7년으로 이제 계산을 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7일을 7년으로, 7년 대환란, 혹은 3년 반 환란, 뭐 좀 성경을 정확하게 내가 보겠다 하는 뭐 이런 사람들은 또 3년 반 환란 또 이렇게 해요. 왜냐면 중간에 계속 나눠졌다 해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게 써놓고서 이렇게 보면 이게 십자가의 그 죽음이라는 게 여기에 3년 반과 한 일에 나타나야 되니까 3년 반, 3년 반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럼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생활하시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도망가셔요. 어디로 도망가셔요? 태어나셔가지고 헤롯의 그 살인을 피해서 도망가셔요. 어디로요? 애굽으로. 그래서 내 아들을 어디서 불렀다? 애굽에서 불렀다는 것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어요. 왜요? 이거 예수님을 애굽으로 보내서 거기서 나오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장성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어디로 보내? 성령께서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 광야로 보내요. 광야로 가가지고 시험을 받게 하죠. 예수님을. 그죠? 애굽에서 불러내서, 애굽에서 태어나서 불러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원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원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베들레헴은 자궁이라 그랬잖아요. 자궁, 배, 집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태어났다고. 하나님의 떡집에서 떡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땅으로 온 거예요. 이게 애굽에, 애굽으로 그래서 보낸 거야. 헤롯이 핍박을 하니까 애굽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서 거기서 내 아들을 불러.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 받게 한다고. 이해가 돼요? 광야 시험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일을 해요, 안 해요? 하나도 안 해요. 일을 하나도 안 하신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일하는 건 시험 받고 난 다음부터 일하기 시작하죠. 광야에서 승리하고, 광야에서 어떤 승리했어요? 3가지 시험을 승리했죠. 3가지 시험.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거를 시험을, 선악과 시험이 광야에서 이기셨다고요. 주님이 이기시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몇 년 동안 일했어요? 예수님이 3년 반만 딱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간을 딱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일을 뭐 4년도 할 수 있고 5년도 할 수 있잖아요. 더 오랫동안 하면 더 좋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런데 쓸 일이 더 많고 성경에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3년 반만 딱 일하시는 거예요. 3년 반을 딱 일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어야 될 거를 정확하게 알아요. 언제쯤 죽어야 될 거. 그래서 언제는 죽지 않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잡으려고 하니까 그냥 피해 다른 데로 가시고요. 자기를 감춥니다. 그리고 자기가 죽을 날짜가 된다는 걸 주님이 아시니까 그때는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일부러 잡히려고. 그렇죠? 왜? 자기는 그 기간을 아니까. 그 때를 안단 말이에요. 다니엘서의 이 약속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앞에 3년 반을 일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기까지는 됐죠. 그런데 여기 마지막을 요거를 툭 떼어가지고 뒤에 나중에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환란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3년 반 환란. 요걸 합치면 7년 환란이라고 하는 거고, 요걸 떼어가지고 나머지를 이렇게 나가서 나중에 3년 반 동안 환란을 당한다. 그러면 이제 3년 반 환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성경을 조금 미스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뭔가 일괄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일괄성 있게 쭉 얘기가 나와 있어야 돼요. 성경은. 그래서 1260일이라고 하는 1260일, 42달, 3년 반, 요게요 같은 거예요. 여기도 1260일, 여기도 42달, 여기도 3년 반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생활을 누가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생활을 예수님이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죽어. 그래 내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가 부활하는 걸 첫 번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첫째 부활. 왜요? 여기 첫째 사망이 있으니까 첫 번째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한 걸 첫 번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건 누가 부활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보고 네가 첫 번째 부활에 동참한 자가 돼야 된다 그러지. 그러죠? 네가 첫 번째 부활했다는 게 아니고 첫 번째 부활에 동참했다. 그걸 초실절이라 그래요. 초실절. 그러니까 초실절이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곡식을, 그게 한 단을 드려요. 왜냐하면 같이 모여서 부활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부활하는 걸 첫째 부활이라고 그러고, 첫째 부활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첫째 사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첫째 부활이 있는 거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첫째 부활을 하니까 두 번째 부활이 있든지 아니면 두 번째 사망이라는 말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끝이에요. 이건 둘째 사망은 뭐냐? 그럼 뭘 설명하려고 한 거냐? 둘째 사망은 장막 벗는 거예요. 장막 벗음. 그래서 이 장막이, 이 몸이, 우리의 몸이 영원히 벗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영원한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거죠. 이게 이제 장막을 벗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요. 여기 처음 시작부터 여기까지가 우리로 말하면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로 말하면 여기가 창조 6일이에요. 여기로 말하면 창조 1일이라고. 창조 1일. 창조 1일 동안에 이루어질 사건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이 창조 6일, 창조 1일이 우리로 말하면 지금 여기 7일, 6일이니까 7일이죠. 창조 7일에 해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는 다 지금 누구의 날이에요? 창조 7일이니까 하나님의 날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날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 안에. 근데 여기에서 중간에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 첫째 부활에 동참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것은 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어떻게 하는? 부활해야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때 주님께서는 이 소경을 쭉 인도해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고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고쳐줘요? 언제 고쳐줘요? 소경을 눈뜨게 해주는 게 말씀을 깨닫게 해줘야 되니까. 어디서 깨닫게 해줄까요? 여기 여기서 깨닫게 해주지. 예수님이 일하는 게 몇 년밖에 안 되니까 3년 반 동안만 일하니까. 뭐 했으니까? 광야에서 시험 끝나고 와서 3년 반 동안 이때 병을 고쳐주잖아요. 모든 병을 다 겉대 고쳐준다고요. 귀신도 여기서 쫓아낸다고. 그죠? 왜? 어떻게 쫓아낼 수 있었냐면 광야에서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쫓아내는 거예요. 광야에서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겼다는 얘기는 뭐를 이겼다는 얘기예요? 뭐를 이겼다는 얘기야? 선악과 죄를 이겼다는 얘기지. 선악과의 죄가 있는 데서는 예수님이 일을 못하죠. 선악과의 죄를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으니까 선악과의 죄가 있어서는 일을 못한단 말이에요. 선악과의 죄를 어디서 끝내면 광야에서 끝내. 그래서 성령이 데려간 거야. 그거 이겨달라고. 그거 이기고 일 좀 해달라고. 하나님의 일을 해달라고. 그거 이기러 나간 거예요. 광야로. 그거는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고 쓰러졌을 때의 그 상태로 예수님을 거기도 갖다 놓은 거야. 거기서 이기고. 그 다음에 그 죄의 값이 뭐라고요? 사망이니까 여기 하는 거야. 근데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마귀를 이겼잖아. 광야에서 이겼는데 여기서 죄의 값이 사망이니까 죽는 거예요. 그 죽음으로 모든 것을 뭘 완성했다는 거예요? 뭘 완성했다는 거예요? 죄를 이겼다는 거예요. 뭘 완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여기서 이겼다니까. 광야에서 이미 죄는 이겼다니까요. 선악과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창세기 3장에 들어와 시작했잖아. 우리의 인생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죄는 어디서 이겼다고요? 광야에서 죄는 이겼다고. 그러면 여기선 다 이루었다는 말이 뭘까? 십자가에서 나는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뭐를 다 끝냈다는 거예요? 모든 언약을 끝냈다는 얘기예요. 모든 언약을.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기 십자가 지실 때 여기 있잖아요. 십자가 오기 전까지가 여기 이 기간을 율법의 시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뭘 끝냈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끝냈다는 얘기예요. 율법의 모든 기간을 내가 완성했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내가 요 시대를 완성했다. 그럼 이제 율법이 끝났으니까 율법이 끝난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돼? 여기를 살아야 되는 거지. 그죠? 근데 여기 아직 안 끝난 사람은 어디 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시대에 아직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십자가가 자기한테 안 왔으면 율법의 시대가 아직 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순 종교성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11조 안 내면 멸망할 것 같고, 그 교회 안 가면 이상한 일 벌어질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율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봉사하면 하늘나라가 상급 많이 받을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주님의 것으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 물질에 매여 있고, 자기 목숨에 매여 있고, 자기 식구들에게 매여 있고, 다 매여 있는 거.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자기가 안 죽었으니까 다 매여 있죠. 다 매여서 지금 사는 거예요. 율법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으로 자기가 이 시대를 끝내놨더니 자기가 못 끝내고 계속 요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게 어떻게 하냐고, 이걸. 구원은 여기 이 시대가 끝나야 돼.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내가 끝나야 이제 내 모든 시간, 내 물질, 내 몸, 내 마음 다 하나님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섬기려고 하는 게 율법이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섬기시는 거예요. 안식이란 말이에요. 안식에 들어간 거죠. 부활이에요. 그게 그 부활 시대를 사는 거예요. 은혜 시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은혜 시대예요. 은혜를 살게 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온 거예요. 요 전까지는 혼자 다 해야 돼요.
제자들 옆에 데리고 다녔다고 해서 제자들이 뭐 도와주고 이런 거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혼자 이 율법의 시대를 다 짊어져야 되니까. 예수님이 끝내는 거거든. 끝내고 나면 이제 누구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은혜 시대가 뭐냐면 교회 시대예요. 교회 시대가 온 거예요. 드디어 나의 시대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시대가 어떤 나의 시대? 어떤 나의 시대? 첫째 부활에 동참한 나의 시대. 첫째 부활에 동참한 나의 시대가 오니까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육체가 아니라 율법 시대는 육체로 살았단 말이에요. 창조 6일이 육체란 말이에요. 육체. 여기는 몸의 시대라고요. 그래서 이게 끝났으니까 몸의 시대로 와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의 몸으로 예수가 머리가 되신 상태에서 그냥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땅의 천국이라 그래요. 땅의 천국. 이 지상에 있지만, 우리가 지상에 살고 있지만 땅에서 천국을 누린다는 얘기예요. 은혜 시대라는 건. 그러면 둘째 사망이라는 게 오잖아요. 이게 뭐라고? 장막 벗는 거잖아요. 장막 벗는다는 때, 그때 영원한 부활로 들어가는 걸 둘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땅의 천국을 살고 있는 은혜 시대에 지금 내가 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천년왕국 천째 부활에 내가 동참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죽음이라는 건 없죠. 죽음은. 그래서 둘째 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요게 지금 없어. 예수 십자가를 못 만났어, 어떤 사람이. 그래서 율법의 시대에 그대로 살고 있다가 이 사람이 장막을 벗는 날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두 번째 사망을 하게 된단 말이죠. 이건 첫째 사망이고 두 번째 사망이 너 죽는 날이야. 자, 첫째 사망은 네가 태어나는 날이고 두 번째 사망은 네가 죽는 날. 그러니까 두 번째 사망이 우리에게 오면은 우리는 영원히 지옥이고, 여기서 예수 십자가를 만나면 두 번째 부활을 하게 돼서 영원히 첫째 부활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 끝까지 이렇게 가면은 둘째 부활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의 요약이 그렇게 이루어졌다. 이거를 제가 성경을 한번 또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쓰는지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그 애굽에서 우리를 이제 구원하십니다. 애굽에서 구원할 때 어떻게 구원하죠? 애굽에서 뭘로 구원해요? 유월절 어린 양 피로 구원해요. 유월절 어린 양 피로 구원하거든요. 유월절 어린 양 피가 있어야 구원을 해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넘어가는 거거든요. 넘어가.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뭘 가지고 가요? 무교병 떡 이런 걸 들고 가죠.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그러거든요. 잘 봐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이제 지나가요. 지나가다가 장막절 오습에서 오잖아요. 그러면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 여기에서 장막절을 마지막 거칠 때 여기 무교절, 추실절, 오순절, 나팔, 속죄절 하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무교절, 추실절까지 하나예요. 요게. 그래서 요걸 하나라 뭘로 지키는 거냐면 무교절로 지켜요. 요거를. 그러니까 우리를 설명해야 되니까 주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구원하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설명해야 되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거룩해진 죄가 없어진 상태가 무교절이기 때문에 무교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오순절을 지켜라 그러죠. 그리고 장막절을 지켜라 그러죠. 어떻게 된 거예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단락, 그리고 오순절, 단락,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이에요. 그래서 여기 세 개를 지켜라. 이게 어디에 나와요? 출애굽기 23장에 나와 있는 말이고, 레위기 23장에는 여기 7개를 지키라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세 단락으로 왜 분리해 놨을까? 7개를 3개로 분리해 놨어요. 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같은 거니까 같은 기간에
오순절이 한 기간 떨어져서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 장막절이 또 같은 기간에 해야 되니까 여기서 세 등분으로 나누어서 1년에 3번씩 모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는. 왜 3번을 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4번 모이면 안 돼요? 그렇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그러니까 3번을 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다 3일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3일기를. 그러면은 여기 장막절이라고 하는 게 2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뭐냐면 이쪽과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장막절이 2개로 나누어져 있어서 장막절에요. 이렇게 7일 동안 이렇게 지냅니다. 8일째 되는 때 또 모여요. 그래서 이렇게 7일 그리고 8일 이렇게. 그래서 장막절에는 장막절만 다른 때는 다 777로 되어 있거든요. 7. 근데 장막절은 8일째예요. 8. 그러면 8일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장막절이. 여기 지금 장막절이에요. 여기 가나안 땅에 있다고 하는 게 장막절이에요. 여기가. 그러면 원래 광야에서 자기들이 장막 치고 사는 것을 기념하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에서 기념하는 것을 장막절. 그럼 장막절이 2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어떻게 나누어져 있을까요? 여기까지 예수의 십자가를 질 때가 여기가요. 속죄예요. 죄 용서. 그렇죠? 우리에게 소식을 전해주고 나팔이죠. 그 다음에 속죄, 죄가 용서되고 그 다음에 장막이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는 거예요. 2번을 모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장막 모이고요. 장막 모이고 여기에서 또 장막에 모인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어디 장막이에요? 땅의 장막이에요. 땅의 장막을 땅의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둘째 사망, 둘째 부활을 하게 되면 첫째 부활에 있는 자가 둘째 사망하는 사람들이 할 때 우리가 넘어가게 돼버리면 그러면 8이 되는 거예요. 넘어가면 8일. 이게 하늘 장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막절은 이렇게 2번을 모이게 되어 있어요. 땅에서 모이고 하늘에서 모이고. 그래서 땅에서 천국, 하늘에서 천국이죠. 이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시대에 장막절에 왜, 잘 생각해봐요. 장막절에 왜 십자가가 있는가? 장막절인데 왜 십자가가 있어요? 이상하죠? 여호수아를 한번 봐봐요.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2절까지를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여호수아 5장 10절부터 12절 보면 뭐라고 나와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이 여기 10절에 보면 뭐 지켰다고요? 10절에 유월절을 지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앞에 원래 유월절을 왜 지켰어요? 이거 유월절을 여기서 왜 지켜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왜 유월절을 왜 지켰어요? 여기에 유월절이 있었기 때문에 요거를 기념한 거죠. 그렇죠? 여기에 유월절에 유월절이라는 게 뭐예요? 예? 유월절이 뭐예요? 아니 구원하는데 뭐가 여기서 유월절 뭐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어린 양. 그러면 여기서 뭐가 죽은 거예요? 예. 어린 양이 죽은 거죠. 어린 양은 진짜 양을 지금 양 잡아야 돼요? 아니면 지금은 구원받으려고 양을 지금 잡아야 돼요? 아니면 뭐 예수를 믿으면 돼요? 예수를 믿으면 되죠. 그러면 그때는 양을 진짜 잡았어요. 그럼 이 양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실제 양을 잡아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림자로 뭐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그림자죠. 이게 이 유월절은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거기서 어린 양을 잡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온 거예요.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림자지 실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돼?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이게 실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실제 그리스도 유월절. 여기는 그림자고 여기는 실제 그리스도가 유월절 되셔서 죽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뭘 먹어야 돼? 여기 유월절 지키고 뭘 먹었다 그랬어요? 여기 무교병하고 볶은국식하고 먹었죠? 무교병이 뭐예요? 누룩 없는 떡이죠. 그러니까 순수한 떡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쪽 유월절은 뭘 먹는 날이냐면 순수한 무교병이니까 진리의 말씀을 먹게 돼 있어요. 아니 누가 요거 먹으라고 해서 먹는 게 아니라니까.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첫째 부활에만 동참해 보세요. 진리의 말씀 안 주나? 진리의 말씀이 뭔지도 아직 헷갈리고 성경도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 이게 안 와서 그런 거지. 이게만 오면은 왜 진리의 말씀 안 주겠어요? 무교병 떡을 먹게 돼 있죠. 그리고 볶은국식을 먹게 돼 있어요. 볶은국식은 뭐예요? 이게 무교병이고요. 볶은국식을 먹게 돼 있는데 무교병하고 볶은국식 먹는데 볶은국식은 볶을 때 여러분 곡식 같은 거 볶아봤어요? 곡식 볶아봤죠? 그럼 곡식 갖다 이렇게 쌀, 보리 뭐 이런 거 가지고요. 밀 이런 거 가지고 볶아보세요. 어떻게 하나? 어떻게 볶아요? 어떻게 볶아요? 볶을 때? 그냥 후라이팬에 놓고서 밖에 나가서 막 이렇게 돌리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볶아져요? 어떻게? 뭐 흔들어요? 이렇게 흔들어? 흔들면 볶아져요? 어디 저기 뭐 수영장 가서 흔들어요? 아니 어떻게 해야지 이게 볶아지나요? 네? 불 위에다 달궈야지. 불 위에서 달궈야 볶아지는 거지. 성령의 불로 달궈야 이게 볶은국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먹는 게 아니고 진리의 말씀에 볶은국식,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성령이라는 불에 의해서 구워진 곡식이란 말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구워진 곡식이니까 이걸 합해봐요. 진리의 말씀, 성령에 구워진 말씀. 합해봐요. 무슨 말씀이요? 진리의 성령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성령이 오시면 어떤 성령 오신다?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성령을 먹고 사니까 만나가 끝쳐야 돼, 안 끝쳐야 돼? 끝쳐야 되지. 그걸 먹었으니 요 앞에 있는 만나들은 어떻게 해야 돼? 없어지는 거지. 이건 그림자니까. 율법 시대에 있는 거니까. 율법이니까. 율법이 사라진 거가 되죠. 왜? 유월절, 실제 그리스도의 유월절을 지키고 성령의 진리의 성령의 말씀을 먹게 되는 시간이 됐으니까 요 앞에 있는 만나는 없는 거지. 그게 율법 시대가 끝났다는 거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앞에 것을 끝냈다는 얘기죠. 제가 이거를 조금만 더 설명하고 마칠게요. 여기에 지금 요 세 가지로 좀 제가 일부러 설명하는 건, 여러분에게 이해를 잘 해드리기 위해서 좀 하는 거예요, 일부러. 뭐 요걸 요렇게 안 나누면 큰일 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안 나누면 또 어떻고, 그렇게 나누면 어때요? 예수 믿으면 되는 거지. 진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었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회개하고, 은혜 받고, 그러면 되는, 그게 중요한 거지. 뭐, 3개 나눴다, 안 나눴다, 뭐, 4개 나눴다, 5개 나눴다, 2개로 나눴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설명해 주느라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이해시켜 주느라고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7절까지에 뭐가 나와요? 신의 성품에 대해서 나와요. 신의 성품.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아마 13장,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인가요? 고린도전서 사랑은 오래 참고 이거 있잖아요. 4절부터 7절까지네요.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몇 개인가 보세요. 요게 몇 개 써놨나 봐봐요.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몇 개예요? 15개가 되겠죠. 그리고 사랑이라는 건 또 어떻게 이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 몇 가지가 나와요. 부지런한 믿음 위에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 인내에 경건에 형제 위에 사랑을, 이렇게 8개가 나와요. 8개가 이렇게 나온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8개가 나온다는 것은. 그럼 15개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5개씩 끊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제가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5개씩 끊어야 됩니다. 3개씩 끊어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여기에 베드로서 먼저 이렇게 한번 봅시다. 신의 성품이 8개가 나와요. 그죠? 하필이면.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먼저 뭐부터 시작해요? 부지런한 믿음부터 시작해요. 부지런한 믿음이 시작해서 부지런한 믿음 위에 덕 위에 지식 위에 절제 위에 인내 위에 경건 위에 형제 위에 사랑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8개예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최고 위에가 뭐예요? 사랑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형제 위에고요. 그 밑에가 형제 위에. 그리고 그 바로 밑에가요. 경건이죠. 경건. 여기 밑에 제가 여기 지금 부지런한 믿음을 크게 써놨고 그 다음에 지금 쭉 위에 있다가 경건, 형제 위에 사랑 이렇게 써놨거든요. 제가 이렇게 일부러 이제 써놔본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 이해가 쉽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잘 생각해 봐요. 여기 부지런한 믿음으로 시작해서 부지런한 믿음이 어디까지 끌고 가냐면 경건까지 끌고 가요. 경건까지. 부지런한 믿음이 경건한 것까지 끌고 가요. 이 경건한 것까지 끌고 가면 이게 형제 우애라는 사랑. 형제 우애가 사랑이에요. 사랑. 형제 우애가 서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형제 사랑이 잘 되면 사랑까지 가요. 이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러면 이게 여기 부지런한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경건까지, 경건에서 서로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까지 가는데 이게 여기 위에 있는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에요. 완성한 사랑이야. 완성한 사랑은 여기서 어디에 있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어디에 있겠어요? 완전한 사랑, 완성된 사랑은 어디에 있겠어요? 물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다 이루었죠. 이루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는 교회 시대를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도 완전한 사랑은 아직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죠. 서로 사랑인데 한 명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한쪽 편만 사랑해서는 안 되고 서로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야. 남편과 아내도 똑같죠. 남편과 아내도 이 땅에서는 서로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내가 사랑해줘, 저쪽 사랑해줘야지. 그 한쪽만 사랑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늘나라 올라가면요, 그냥 하나가 다 돼버렸고 하나님과 우리가 뭐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안 해도 그냥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올라가면. 근데 이 땅에서는 서로가 사랑을 해줘야 되는 거죠. 서로가, 남편과 아내가. 그러니까 땅의 천국이라니까. 땅의 교회, 땅의 천국이니까 서로가 사랑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서로 사랑.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 서로 발을 씻겨주고 서로 사랑하라. 서로 발을 씻겨주라는 말은 죄를 용서해주라는 말이거든요. 죄를 용서해주고 그 죄를 용서해주라는 말은 뭐예요? 너희가 벗어나지 않도록, 벗어나면 자꾸 안쪽으로 다시 들어오도록, 길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길에 미끄러졌으면 다시 길로 돌아오도록, 관역에서 벗어났으면 관역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라. 서로 발을 씻겨주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 사랑해줘라. 그러니까 너만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고, 여기에서 완성이 되면 완전한 사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8이에요, 8. 자, 그래서 완전한 사랑이 최고 위에요. 그리고 위에 바로 밑에가 형제 위에 사랑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가 경건이에요. 경건이 뭐냐면, 경건이라고 하는 게 다른 의미로 이렇게 경건을 쓴 게 아니라요. 경건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거룩이에요. 거룩한 것이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거룩 그 자체가 경건인 거죠. 거룩이.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 경건이라고 하는 게 거룩이다. 누가 필요한 건가요, 이게? 내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그럼 형제 우애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교회. 땅의 교회에 하는 거죠. 여기 사랑은요, 완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내가 거룩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부지런한 믿음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한 믿음에서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믿음은 언제 생겼어요? 처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애굽에 시작할 때 믿음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어요. 처음에 믿음을 생기고 끝까지 광야에서도 변함이 없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이 사람들이 끝까지 계속해서 진행하고 점점점 더 부지런한 믿음 위에 더 위에 지식 위에 절제 인내 위에 경건한 자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던 거예요. 그 여호수아 갈렙인 사람이, 그가 진짜 서로 사랑을 알았고 교회 사랑을 알았어요. 교회 중심이 뭔지를 알았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정탐하고 와가지고 자기들만 둘 들어간다 할 때 막 좋아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막 옷을 찢으면서 사람들과 같이 다 가자고 그랬어요. 왜? 그들은 교회가 뭔지를 알았으니까. 자기들만 총 가면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모두 다 함께 가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교회 중심이 뭔지 알았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형제 사랑을 위해서, 경건과 형제 사랑을 위해 부지런한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경건한 거룩함이 그들에게 있을 때 그들은 형제 사랑이 뭔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알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사랑이 완성된 거죠. 이게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아가는, 이쪽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얘기예요. 자, 고린도전서 13장에는요 사랑장이에요. 사랑. 그럼 사랑은 어떻다는 거예요? 사랑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오래 참고가 있어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 시작이에요. 오래 참고가 시작이에요. 마크로디메오라는 말이거든요. 오래 참고 인내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여기 오래 참고가 이게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오래 참는데요.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15개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15개 순서대로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아니라 순서대로가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오래 참고부터 시작을 해서 한번 쭉 가보라고요.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 과정, 지금 여기 쓴 과정처럼 이렇게 과정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과정이 있다고요.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서 과정이 있어요. 뭐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걸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이 참으면은 오래 참고하고 조금 달라요. 이 참으며라고 하는 건 스테고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덮어준다는 의미예요. 죄를 덮어준다는, 어떤 용서한다, 덮어준다 할 때 스테고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앞에 있는 오래 참고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오래 참고 여기서 좀 쭉 온유하면, 시기하면, 아니면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 유익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걸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하고서 단락. 그리고서 뭐가 나오면 모든 것을 믿으며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쭉 나온 다음에 여기서 다 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믿으며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며라고 돼 있거든요.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잘 생각해봐요.
믿으며라는 건 여러분이 아시죠? 믿음이니까 믿는다는 거 아시죠? 근데 바라며라고 하는 것은 엘피조라는 기뻐한다, 뭐 기대한다, 소망한다, 바란다, 소망한다. 믿음, 소망, 사랑할 때 그 소망이잖아. 소망한다. 모든 것을 바라며 이게 소망한다는 거예요. 엘피조라는 단어예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할 때 휘포에노, 이게 모든 걸 견디느니라 휘포에노, 뭐냐면 끝까지 머물러 있는다는 단어예요. 끝까지 머물러 있는다. 그럼 보세요. 사랑도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사랑은 뭐부터 시작한다? 오래 참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요, 그냥 한번 내가 예수 믿었다 그러면 끝 해가지고 구원받았으니까 뭐 끝났지, 뭐 내가 뭘 해도 구원받았으니까 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그럼 왜 이렇게 많은 성경을 이렇게 주었겠어 우리한테? 이 성경을 통해서 뭐를 설명하려고요? 끝까지 네가 이걸 기대하고 소망하고 따라오느냐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따라오느냐. 이게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내가 너를 그렇게 오래 참고 사랑한다. 너를 여기 시작해가지고 너 여기까지 올 때까지 참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은 게 사랑이에요. 오래 참고 있는 게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그냥 단숨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견뎌내는 걸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요, 오래 참음으로부터 시작을 해. 시작이 그래. 그 다음에 쭉 모든 거를 왜 있게 놔뒀어? 이런 걸 왜, 너 이런 거 없어서는 안 돼. 오래 참으려면 없어서는 안 돼. 어떤 게 없어서는 안 돼요? 이런 거 온유해야 되고, 시기하지 않아야 되고, 자랑하지 않아야 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리 행치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승질내면 안 돼. 꽉꽉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 않고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아내야 돼. 그리고 모든 걸 믿어야 돼. 믿음 가지고 모든 걸 믿고 바라고 견뎌야 돼. 그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 그게 사랑이야. 사랑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십자가죠. 우리 이전까지는 몰랐단 말이에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는데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교회, 은혜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은 머리의 지시를 받고 사는 거야. 머리의 지시를 받고. 믿음이, 십자가의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기는 지금 율법의 믿음이고, 어린 양으로, 유월절 그림자 어린 양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이건 그림자의 믿음이고, 이건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건 여기 진짜 믿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 진짜 믿었어. 그게 어떤 믿음이야? 부지런한 믿음이라고요.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11절, 4절부터 7절, 이게 보면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부지런한 믿음이 먼저 첫 번째라고요. 이 위에 이런 것들을 왜 쌓아놓으라고 그래요? 너 경건해야 되니까. 너 거룩해야 되니까. 네가 거룩해야 되니까. 그 거룩이 어떻게 해야지 거룩해요? 어떻게 해야 거룩하냐면 디모데전서 4장 5절 한번 봐봐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디모데전 4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뭘로 거룩하다고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하나님은 약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언약으로. 그러니까 이 약속을 뭘로? 연단, 경건하게. 왜 이렇게 오랜 한 번은 그냥 구원받으면 딱 오히려 올라가서 사랑하면 끝나지, 왜 중간에 이런 과정들을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놨느냐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너를 연단하고 그리고 이것을 견디어내서 진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냥 그 경건이 금생과 내생에, 금생과 내생이 뭐예요? 여기와 내가 지금 구원받고 난 다음에 여기 지금 생활과 내 나중의 생활이 모두 다 유익하게 하려고, 그러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지런한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경건하게 만들려고 이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숨에 하루아침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불 가운데 집어넣어서 끝까지 견디어내는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하잖아요. 여기서 부지런한 믿음으로 시작하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오래 참고 쭉 나온 다음에 믿으며 바라며 견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사랑 자체도 오래 참는 거로 시작을 해서 이게 연단이란 말이에요. 오래 참는 거로 시작을 해서 계속 뭐냐면 믿으며 바라며 견딘다로 마친다고. 사랑이 신의 성품도 하나님의 성품도 부지런한 믿음으로 시작해서 계속 이 과정이 있고 너는 거룩한 경건을 해야 된다. 네가 거룩하면 서로 사랑하게 돼. 교회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게 될 거야 라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걸 단숨에 하루아침에 이루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죽음과 부활을 하루에 이루셨죠. 그리고 3년 만에 부활하시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뭐라고요? 너에게 뭘 주겠다? 평강을 주겠다. 왜 이걸 평강을 부활하고 난 다음에 다른 말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뭐 너희에게 뭐 줄까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만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하는 얘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평강이라는 말을 두었을까? 이 평강이라는 게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간에. 그래서 이 평강을 중간에 두고 하나님의 나라가 먹는 것과 마시는 이런 율법적인 게 아니고 보이는 그림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것은 너희 안에서 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기쁨이 일어나는 그 중간 평강이 요걸 사이를 연결시켜 줘야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의로움과 기쁨을 네가 가운데서 평강이 와서 죽으시고 너를 연결시켜 줘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화목하게 하는 자란 말이에요. 화목을 만들어내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화목을 만들어내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믿고 진짜 예수를 믿고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들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화목을 만들어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화목을 만들어내는 자예요. 평안을 만들어내는 자.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그 복에 대해서 나올 때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은요, 화목을 만들어낼 때, 평안을 만들어낼 때.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평안이 이루어져야 돼요. 어떤 평안이? 의와 기쁨을 가운데서 연결하는 평안.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한 거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의와 평강과 기쁨, 의와 기쁨 안에서 평강을 만들어내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서 평강을 가운데 둔 거란 말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처럼 길과 생명의 가운데 왜 진리를 뒀겠어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으로 길과 생명을 연결시킨 거예요. 마찬가지로 의와 기쁨의 가운데서 평강으로 하나님 나라가 결합시킨 거죠. 결합. 화목을 시킨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하나님과 나를 결합시킨 거예요. 이게 평안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뭘 먼저 줬다고요? 평안할지어다. 왜? 내가 결합시켰다 이거야. 내가 너희를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나 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야. 그러니까 나누어진 멜림나우, 염려, 근심 두 개로 나누어지지 말아야 된다.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 두 개로 나누어지지 않았다. 이제까지 나누어졌었는데 내가 화목을 만들어냈어.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너희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놨다. 평화가 되었어. 그러니까 내가 줄 수 있는 게 뭐야? 평안. 평안을 주니까 평안을 받아라 그러는 거야. 내가 평안을 주니까 이 사람이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또 아들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이 또 평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연결시켜주는 거라고요. 이게 사람들 막 이렇게 웃게 하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평안하게 만드는 거. 그게 천국이니까. 그 자체가 천국이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진정한 평화가, 진정한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가 평안한가? 진짜 예수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나에게
너 평안할지어다 라고 할 때 그 평안이 내게 있는가? 진정으로 나는 마음이 갈라지는 두 마음이 있는 염려와 근심이 내 속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 평안,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가 된 평안이 내 속에 진짜 있는 것인가? 하나님, 내가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서 경건하여 하나님 육체의 소욕을 다 벗어버리고 금생과 내생에 유익을 주는 나의 영혼에 유익한 하나님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진정한 평안이 우리의 가정에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의 안에 진짜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